우리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지금 21세기가 무한 경쟁의 시대라고 했습니다.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되고, 끊임없이 연구를 해야 되고, 부단히 경쟁을 해야 되고, 조금이라도 우리가 한눈 판다 그러면 뒤처질 수밖에 없는 시대라고 다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돈을 더 벌어보겠다고 계속해서 부동산 열풍과 또 주식 열풍에 휩싸여 있습니다. 또 우리 무한 경쟁의 극단적인 모습이 얼마 전에 유행했던 오징어 게임의 영화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힘이 센 미국과 중국이 지금 계속해서 대치를 하면서 무한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시대입니다. 앞으로 얼마나 이런 경쟁이 지속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무한 경쟁의 시대 가운데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크리스천들도 이런 경쟁 속에서 살기 때문에 분명히 어떤 갈등들을 계속해서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살아남으려면 눈에 불을 켜고 다른 사람들과 경쟁을 해야 되는데 성경에서는 마치 그러면 안 된다는 것처럼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수를 사랑해라. 그다음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라. 그런 식으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한테 무한 경쟁의 시대 가운데서 또 전혀 상관없는 듯한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삭도 동일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삭은 약속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지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이삭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땅 가나안 땅까지 아브라함이 오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삶이 어떤 삶일지를 이삭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순간순간 보고 자랐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겠다고 하셨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저주하겠다는 약속도 이삭은 알고 있었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서 축복을 얻을 것이란 약속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따라서 아버지가 계속해서 그 삶을 살아가셨던 것, 몸소 그 삶을 실천했던 것을 바로 그 옆에서 이삭은 똑똑히 봤을 것입니다. 어머니 사라가 죽고 난 다음에 슬픔에 잠겨 있었지만 이삭은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하여서 위로를 얻었습니다. 얼마 후에 아버지 아브라함까지 죽게 되었습니다. 이삭에게는 그때 하나님께서 또 에서와 야곱을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몸소 그것을 보여주셨던 부모 세대가 끝이 나고 나서 이제 그 자식의 세대가 이삭의 세대가 된 것입니다. 약속을 따라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그가 직접 보게 되었고, 그로 인한 축복이 어떤 것인지도 그는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부모님으로 받은 그런 삶을 부모님과 같이 사는 삶이 아닌 내가 따로 직접 이삭이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그늘 아래서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삶을 주님 앞에서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삭이 보여주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은 우리가 믿음의 삶을 결정하고 살아가는데 또한 본보기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까지 내가 내 삶의 주인 노릇을 하였던 것을 우리가 내려놓고 주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기로 우리는 결단하였습니다. 주님 주시는 말씀과 기도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주님 주신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앞에 펼쳐질 일들은 무엇일까요? 이삭이 믿음의 삶을 살기로 결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 앞에 펼쳐진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 앞에 펼쳐진 모습을 우리가 또한 기도하고 기대하며 기다리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어떤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까요? 첫 번째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는 우리 앞에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아멘. 너무 희망적이지 않습니까?
이삭은 흉년 때문에 아주 어려운 상황을 맞게 되어서 애굽 땅으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애굽 땅으로 가지 말고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랄 땅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본문 앞에 나오는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아멘. 아브라함 시대에 첫 번째 흉년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이삭의 때에 다시 흉년이 들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애굽으로 내려간 적이 있고 아브라함이 또 그랄 땅에 잠깐 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애굽 땅으로 내려가지 않고 말씀에 따라서 그랄로 내려가서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 모든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번성하게 해주겠다,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 약속을 이삭에게 다시 한번 해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처했던 환경과 동일한 환경 속에서 이삭이 처하게 되고 또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삭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다시 한번 약속하고 확증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삶의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서 동일하게 똑같은 어려운 상황들이 반복될 수가 있고,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점점 하나님의 약속도 우리에게 점점 더 분명하게 다가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서 사라를 누이라고 속인 사건을 통해서 실수를 하였습니다. 이삭도 또한 동일하게 그랄 땅에 내려가서 자기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인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동일한 실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런 모든 실수를, 그 문제를 직접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연약한 모습들, 우리 안에 실수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모든 실수와 연약함을 덮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향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 이삭에게 엄청난 물질적인 축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12절과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이삭은 농사를 통해서 100배의 수확을 거두어 드리게 되는데 이것은 진짜 보통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지금 흉년의 때입니다. 흉년의 때. 그리고 이삭은 원래 농사를 짓는 것이 자기의 업이 아니었습니다. 또 그랄은 농사를 짓는 땅이 아니었는데 광야 같은 곳에서 이삭이 농사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다 망할 것 같은 상황이고 흉년이 들었고 또 농사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이삭이 농사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열심히 농사를 지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는데 100배의 수확을 함으로 창대하고 왕성하여서 엄청난 부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에서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일하면 세상에 있는 곳 가운데서도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일이 잘 안 되거나 어려움이 생긴다면 거기에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입니다. 내게 연단의 시간이 필요한다거나 아니면 새로운 어떤 것을 위해서 준비해야 될 시기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또한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나님을 부르는 자리 가운데 우리가 나갔더라도 어려움을 당하고 일이 안 풀린다면 우리는 당연히 물질을 잃을 수도 있고 우리에게 갖고 있는 명예를 잃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체면이 깎일 수도 있습니다. 남들 보기에 부끄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우리의 삶 전체를 향한 복을 얻게 되는 시기가 또한 된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런 것에 비해서 우리가 얻은 것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더 많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런 것이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느냐? 바로 100배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100배를 우리가 이자율로 따진다면 퍼센트가 몇 퍼센트일까요? 100배면 10,000%입니다. 이자율 10,000%. 이런 이자율은 세상에서는 도저히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이 100이라는 숫자는 숫자 그대로 100배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그에게 주셨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좋은 땅에 씨가 뿌려졌을 때에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셨을까요? 마태복음 13장 2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사실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 작년에 소출을 얻었던 것만큼 똑같이 동일하게 얻더라도 그렇게 우리가 손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작년보다 우리가 소출을 2배, 3배를 했다 그러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부러워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정도의 숫자로 만족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기본이 30배, 보통이 100배라고 하셨습니다.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이삭은 농사뿐만 아니라 양과 소와 종들이 엄청나게 많아졌습니다. 목축을 해서 크게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농사도 지었고 목축도 했습니다. 원래 목축을 하는 사람인데 농사를 지은 것은 어쩔 수 없이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농사도 잘 됐고 목축도 너무너무 잘 됐습니다. 이렇게 잘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말씀에서 찾아보겠습니다.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에 이 모든 것이 가능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여기 기록되었다는 것은 이삭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이삭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그 자체를 인정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제적으로 풍성해지고 또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사업이 성공하고 승진하고 또 성공하고 또 좋은 학교에 가는 것 무조건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주시는 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한테 어느 정도 넉넉한 삶을 살게 해주신 것이 또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자기 고집을 꺾고 자기 욕망을 버릴 줄 아는 사람을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우리들도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앞에서 예쁜 짓을 할 때는 우리가 막 주고 싶지 않습니까? 이삭도 아브라함처럼 실수가 많았던 사람입니다.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주님의 명령에 그저 순종했을 뿐인데 있으라고 한 곳에 있었는데 그의 부족함에도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순종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그에게 내려주신 물질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삭도 자신의 계획이 있었을 것입니다. 애굽에 내려가려고 했고 여러 가지 계획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내려가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는 그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곳에 계속 머물렀던 이삭의 그 순종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시고 엄청난 물질의 축복을 부어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기 위해서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나의 주장을 내려놓고 내 마음속의 주인을 예수님께 맡기고 온전히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성공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기도 합니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럴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계명인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희생하고 섬길 때에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채워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삭도 순종하기 위해 남았지만
그곳에 서서 속이고 실수를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완벽한 순종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무조건 순종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앞에 어떤 일들이 펼쳐질까? 첫 번째는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다고 했죠. 그러면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둘째,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앞에 앞길이 막힐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주심으로 고부가 된 이삭에게 새로운 문제가 생기게 됐습니다. 계속 축복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지만 그 안에서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이삭이 어려운 상황에서 왔을 때는 상당히 호의적으로 그를 대해줬던 사람들이 이제 이삭이 갑자기 부자가 되니까 그를 경쟁자로 보고 경계하고 시기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럴 사람들의 이삭에 대한 시기와 미움이 어떤 형태로 나타났을까요? 15절과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었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그들은 이삭이 더 이상 목축을 못하게 하려고 일단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판 우물들을 모두 다 막고 흙으로 메워버렸습니다. 정말로 좀 치사하고 더러운 행동이지 않습니까? 이 척박한 땅에서 그 광야 같은 곳에서는 이 샘물이 우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물은 쉽게 얻을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그 우물을 흙으로 메워버리니까 얼마나 못된 짓을 그들이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차라리 그냥 그들이 빼앗아 갔다면 그런가 보다 했겠지만 그것을 그들은 흙으로 아예 메워버렸습니다. 게다가 이 우물들은 이삭의 아버지인 아브라함 때 팠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 그것을 흙으로 메웠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농사를 짓지 못하도록 아예 자기들의 땅에서 내쫓아 버렸습니다. 제일 억울한 게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잘못이 있다면 그냥 성격이 좋다거나 머리가 좋다거나 또 돈이 많다거나 재능이 뛰어나다거나 학벌이 좋다거나 그런 건데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당신 그만두세요. 이렇게 하고 여러분들한테 얘기한다면 얼마나 우리가 억울할까요? 아니 왜 내가 그만둬야 될까요? 라고 하면 너무 잘나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한테 지금 블레셋 사람들한테 피해를 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삭한테 네가 우리보다 더 강하니까 이곳을 나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냥 기분이 나쁘다는 것입니다. 관계 가운데서 생기는 일들 보면 우리가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 의외로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진행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냥 내가 기분 나쁘니까 우리 관계를 끊어버리자. 이런 것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억울하게 쫓겨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남의 땅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억울하고 서럽겠지만 그곳을 떠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삭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당황스럽고 또 이해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땅에 머물러 있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축복을 100배나 주셨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있었더니 그곳에 머물러 있었더니 축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짐승들, 종들도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있으라고 해서 순종해서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갑자기 떠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주셨던 복을 갑자기 다 걷어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냥 그곳에 잘 살게 내버려 두면 좋지 않았을까요? 왜 이렇게 험한 일을 당하게 만들었을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대하시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이삭은 하나님 주신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며 그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그 물질적 풍요 가운데 빠져들어가고 있는 것, 그리고 그것을 즐기며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기를 100세에 낳았을 때에 너무 좋아서 이삭에게 푹 빠져 살다가 하나님의 테스트를 받았던 것처럼 지금 이삭도 먹고 살 정도로 너무 풍족하니까 조금 나태하고 게을러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푹 빠져가지고 즐기며 살았던 것입니다. 자기가 농사를 지었던 그 땅에 애착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삶이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곳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두 복을 내려주십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물질적인 풍요와 성공에 취해서 거기에 집착하면 우리의 인생이 분명히 망가질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인생이 망가지고 무너지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적절한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모든 것이 잘 되어지고 평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 아무 문제도 없는 것이, 그리고 그냥 탄탄대로만 나에게 있어지기를 우리는 모두 다 원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런 것이 우리에게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항상 편안하고 항상 돈도 많으면 좋겠지만 인간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 것입니까? 바로 타락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냥 논리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태폐업소들, 유흥업소들이 가난한 나라에 많을까요? 부자의 나라에 많을까요? 당연히 부유한 나라에 그것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실패를 이기는 사람은 많지만 성공을 이기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고 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물질적인 복을 허락하시거나 사회적으로 성공하게 하시면 하나님이 내 삶을 기뻐하시는구나, 감사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더 겸손해져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방심하고 느슨해지고 게을러질 때가 아니라 기도와 말씀과 예배 자리에 더욱더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성공할수록 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모두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타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약해질 때에 타락의 길로 우리는 접어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좋아서 거기에 푹 빠져서 정신을 못 차리고 살며 조금만 더 벌어야지, 이렇게 하면 조금만 더 나에게 수입이 들어올 텐데, 조금만 더 올라가야지, 조금만 더 승진해야지 하면서 무리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그것이 조금씩 쌓이면서 결국 무너져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성공의 늪에 빠져서 무너지지 않도록 적절하게 우리에게를 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일이 잘 풀리면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감사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감사가 아니라 내가 잘나서 이곳까지 왔지,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벌었지 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끝나버린다면, 거기에 푹 빠져서 집착하게 된다면 결국 우리는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되면 우리는 오히려 긴장해야 될 것입니다. 걱정하라는 말이 아니라 정신을 바짝 차리고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 될 때 물질에 집착하지 않도록 해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데, 놀랍게도 그런 것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주변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는 식으로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괜찮았던 사람이 괜히 나한테 시비를 걸고 좋았던 관계가 갑자기 나빠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가족끼리도 서로 안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저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가 타락하지 않도록, 내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막아주시는구나 하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하고 깨닫고 빨리 하나님께 돌아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앞에 어떤 일들이 펼쳐집니까? 첫 번째는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다 그랬죠. 그렇지만 계속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앞길을 막힐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셋째,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기도로 이 모든 것을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앞길이 막혔을 때에 우리가 기도로 그것을 돌파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삭한테는 두 가지 선택이 남았습니다. 그럴 사람들하고 억울하니까 맞붙어 싸우든지 아니면 그곳을 떠나는 것, 이 두 가지 중에서 이삭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삭은 과연 어떤 것을 선택했을까요?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아비멜렉은 자기들 가운데 사는 이삭이 자기들보다 더 크게 더 강성하게 되는 것을 시기하는 백성들의 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삭에게 떠나라고 요구했습니다. 사실 이때는 아직 흉년이 끝난 시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랄 지역을 떠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랄 지역을 완전히 벗어난 대신에 그들이 살고 밀집해서 살고 있던 도시를 떠나서 한적한 골짜기로 갔습니다. 우리가 이삭처럼 도저히 풀리지 않는 문제들에 봉착해 있을 때 우리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그 길은 바로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삭이 직접 기도했다는 말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순간순간 이삭이 기도했을 거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지혜로는 문제를 풀 수 있는 길이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복을 주시다가 졸지에 우리가 망하게 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들이 우리한테 있다면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주님의 뜻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고 우리는 더욱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매달리다 보면 우리한테 하나님 주시는 생각이 떠오를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입니다. 아주 놀라운 아이디어와 생각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빨리 우리는 그것을 캐치하고 그것을 또 적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또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펼쳐질 무한한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질 것입니다. 도시에서 변두리로 쫓겨났습니다. 이삭은 마음이 상당히 안 좋았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사람들과 아비멜렉을 향해서 복수심이 일어나고 원망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 그에게 갑자기 지혜로운 생각이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아멘.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였습니다. 17절과 18절 사이에 이삭이 기도했다는 것은 안 나오지만 분명히 이때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땅에서 쫓겨날 상황입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우물 파는 곳의 명수였습니다.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팠고 그곳에서 많은 우물들이 샘솟아 넘쳐났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들, 그랄 땅에도 그곳에도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들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저 우물들, 그들이 메웠지만 내가 그걸 다시 파면 되겠구나 하고 생각이 떠오르고 지혜가 떠올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 주신 지혜로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파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이삭의 종들 중에는 그랄 사람들하고 맞서 싸우자는 사람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그냥 그곳에서 버티자고 나가지 말자고 우기는 사람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삭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를 생각했습니다. 겨우 이까지 땅 하나, 그리고 이곳에 있는 축복, 이것 내가 지키려고 분노하고 혈기를 부리고 저들과 싸울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곳에서 축복이 받은 것이 중요하지만 내 생명은 저런 것들 때문에 흔들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생명은 하나님 앞에 달려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이삭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곳을 떠나서 골짜기로 들어가서 장막을 쳤는데, 그때 놀랍게도 하나님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우물을 다시 파는 지혜를 이삭에게 주셨고, 그것을 팠더니 물이 다시 나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다른 길이 전혀 없습니다.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만이 우리가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러다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을 떠오르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지금까지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지혜가 떠오르면서, 내가 지금까지 붙들고 씨름했던 이것이 내 목숨을 걸 만큼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하는 깨달음이 우리 안에 오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가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하신 것이 무엇일까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마음의 여유가 생기게 됩니다. 상황은 똑같은데 그것을 보는 나의 시각이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어리석은 사람으로 만든 것이 무엇일까요? 나는 적어도 나는 이 정도는 내가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내 위치상 나는 이 정도의 집은 내가 갖고 있어야 될 거 아닌가? 내 아이는 이런 모습으로 커가야 되는 것이 아닐까? 이런 학교 정도는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식으로 사는 것이 우리를 어떤 면에서는 어리석게 만들고 우리를 망치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집착하는 사람의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주인인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내가 놓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있으면 그것을 우리가 계속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놓게 된다면 우리 안에 자유가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삭은 그곳에서 기꺼이 농사를 포기했습니다. 사실 100배의 결실을 얻은 일을 포기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 그곳에 있다면 그럴 사람들과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서 그럴 땅을 포기하고 골짜기로 들어갔을 때에 아버지 아브라함이 우물을 파는데 전문가였기 때문에 이삭은 어렸을 때 아버지를 따라 우물을 파는 것을 많이 따랐다는 그 생각이 떠오르게 됐고, 기도하다가 그 생각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낙심하고 분노하고 원망하고 좌절하는 대신에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옛날에 아버지를 따라다녔 팠던 그 우물의 위치를 기억해내게 되고 그것을 다시 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기억이 날까요? 몇십 년 전에 아버지를 따라서 어렸을 때 다녔던 그 우물이 다 기억이 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판 곳에서 물이 나왔습니다. 그것도 샘 근원이라고 했습니다. 거기서부터 샘이 나오는 일이기 때문에 얼마나 물이 풍족하게 많이 나왔을까요? 그러나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럴 사람들이 와서 이 우물이 자기들 거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에색이란 말은 다툼이란 뜻이 있습니다. 양보를 하고 왔는데 그럴 사람들이 또 와서 또 옥지를 부립니다. 근데 이삭은 싸우지 않고 그것을 넘겨주고 다시 다른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신나라는 뜻은 반대한다, 대적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삭은 그럴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뭘 하든지 무조건 와서 반대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 안에 시기와 미움이 가득했기 때문에 이삭이 하는 모든 일들이 다 무조건 미워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삭은 끝까지 그들과 싸우지 않고 견디며
넘겨주고 또 다른 곳으로 갑니다. 2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제 우물이 넉넉해지니까 그럴 사람들은 더 이상 이삭에게 시비를 걸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이삭의 놀라운 참으로 믿음의 태도를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넓은 장소를 주셨으니까 더 이상 다투지 말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때 이삭이 그럴 사람들과 감정을 참지 못하고 폭발하고 만약에 싸웠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삭은 가진 것을 모두 다 빼앗기고 잃어버리고 쫓겨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랄 사람들이 원했던 것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싸우자는 겁니다. 싸움을 계속해서 돋구고 있습니다. 사실 우물을 빼앗으면 덤비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그러니까 감정을 건드려서 화를 내게 만들고 싸우러 나오면 그때 이삭이 가진 것을 모두 다 빼앗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비를 걸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입니다. 우리를 막 격동시켜서 화를 막 나게 만들고 이성을 잃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가 싸우게 만들어서 결국은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입니다. 사실 우리가 목숨을 걸만한 일들이 우리 삶 주변에 여러분들은 문제들 가운데 내 목숨 걸고 내가 이거를 해야 되겠다 하는 일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목숨을 걸만한 일들이 대부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에 우리가 격동하고 화를 내고 흥분하게 만들고 우리를 싸우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거기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비겁하거나 비굴하거나 힘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이삭은 거기서 싸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곳으로 저곳으로 계속 옮겨 다니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끝까지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인내하면서 있었을 때에 결국은 이삭이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바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이삭은 순간순간마다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기 때문에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했기 때문에 그는 인내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기도의 사람이 아니었다면 이런 식으로 시비를 걸 때 참을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기도하니까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생겼다는 것이고 기도하니까 능력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삶에 있어서 계속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의 갈등이 일어날 때가 끊임없이 우리들 가운데 있습니다. 가족들끼리 갈등을 겪을 때도 있고 이웃과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 안에서도 갈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내가 다니는 직장이나 학교에서 사업에서 사람들과 종종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그때 내가 화를 내거나 혈기를 부리거나 그걸로 대항할 것이 아니라 억울하지만 공격을 당하겠지만 바로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억울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얘기를 직접 들어주시겠다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억울할수록 더욱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양복할 수 있는 넉넉함이 우리 안에 주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때에 우리에게 놀라운 승리가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살아가야 될 모습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본문에서 이삭이 보여주는 모습을 통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앞에 어떤 일들이 펼쳐질 것인지를 같이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두 번째,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앞에 우리의 축복을 맞는 앞길이 막힐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모든 것을 결국은
기도로 승리해야 될 것입니다. 이삭이 우물의 이름을 정한 그 명칭을 보면 이삭의 믿음이 어떤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물에 와서 시비를 거니까 이게 다툼이구나 하고 에색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또 옮겨서 우물을 파니까 또 와서 행피를 부립니다. 이게 대적하는 거구나 하고 신나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이놈들 진짜 나쁜 놈들이구나, 저런 악질적인 놈들이 있나, 와서 다투질 않나, 대적하질 않나, 선량한 사람을 괴롭히는 나쁜 녀석들이라고 해야 될 상황들입니다. 이삭이 분명히 그런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들한테 했느냐? 그들한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단둘이 있을 때에 이삭이 그런 것을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그들 앞에서 그들에게 대항한다, 대적한다, 다툰다 이런 말을 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단둘이 있을 때에 그것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은 진짜 싸움이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대적하라고 하시는 것이군요. 나를 무너뜨리려는 사단의 계계이군요. 이건 나를 공격하는 싸움이군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삭은 계속 이름을 붙이며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신 것이 르호봇입니다. 르호봇은 이제 괜찮아졌다는 것입니다. 계속 기도하면서 갈등하면서 계속 응답을 받으면서 나아갔을 때 결국은 하나님께서 르호봇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특히 관계의 어려움이 생겼을 때에 드리는 기도는 에색에서 신나로, 그리고 또 거기서 르호봇까지 가는 과정을 밟아가게 됩니다. 다투고 대적하고 그러다 결국은 넓은 곳, 하나님 주시는 평안한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막 격동이 되고 싸우고 그러다가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이 응답을 주셔가지고 이제는 됐다, 감사하다는 곳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의 삶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이삭은 믿었습니다. 온 열방 가운데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진다는 언약의 말씀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이삭이 나아갔을 때에 그 앞에 있는 어려움을 모두 다 극복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약속, 그 약속을 꼭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이삭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레마의 말씀 우리가 꼭 붙들고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들을 꼭 잡고 놓치지 않을 때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삶을 잘 달려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모두 다 든든히 세워져서 주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삶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베델 가족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